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식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개역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이.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아시고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표현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좀 깨달으셔야 이 죽음이라는 것을 돌파하셔야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시한부 인생인 것도 알고 우리는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하는 것도 알고 다 알면서도 짧은 인생에 노후는 준비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세를 준비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면 당연히 하늘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시민권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내세를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준비하려고 해요. 정말. 그래서 자식도 뒷바라지를 잘 해주는 게 자식의 인생에 사는 삶들이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헛된 것인지 알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아질 때에 정말 우리가 내세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살아야 될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지금 읽어드렸지만 죽음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슬픔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죽음, 내세를 준비한 사람의 죽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죽음, 할렐루야. 이거에 중요하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떻게 여겨요?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를 좀 장사 지내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전혀 가치 없는 죽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성도의 죽음은 귀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빨리 죽고 싶죠. 그렇죠? 죽음이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죽을까봐 지금 죽을까봐 염려하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굶어 죽을까봐 사업이 망해서 내가 어떻게 비참하게 어떻게 돼서 죽을까봐 다 죽을까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그 죽음이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 앞에 일생 동안 죽기를 두려워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사실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귀한 것이에요. 누구의 죽음이요? 성도의 죽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죽음. 죽음을 내세를 준비한 사람의 죽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죽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알아주는 성도의 죽음, 귀한 죽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자, 우리 성경 우리 프린트물을 볼게요. 전도서 7장 1절을 봅니다. 전도서 7장 1절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희한하네요. 세상은 죽는 거는 싫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세상은 죽는 거는 슬퍼요. 세상에서는 죽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장례식장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무섭대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출생하는 것보다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뭐라고요? 낫대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이런 거예요. 출생한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라는 건 뭐냐면 죽는 날이 낫다라는 것은 죽음은 곧 다음에 내세를 준비하고 이 죽음은 성도의 죽음을 얘기하고 이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세를 준비한 사람, 죽음을 준비한 사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준비가 잘 안 될까요? 그 내세에 대한 준비보다 당장 뭐가 더 급해요? 먹고 살고 입고 하는
이 인생에 대한 부분의 준비가 더 급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헛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좀 아셔야, 이거는 헛된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준비할 것이 아니고 뭘 준비해요?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시거든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건 우리의 죽음은 이후에 우리는 우리에 속한 것은 그곳이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요. 우리 은진이가 시민권이 어디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부모가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나다에 더 있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더 영원히 머물고 싶지만, 그래서 이 땅에 노후를 준비하고 뭐를 준비해가지고 더 넉넉하게 살려고 집도 짓고 뭐 건물도 짓고 돈도 좀 있고 뭐 노후 자금도 준비하고 하고 준비는 하지만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내세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를 우리는 거기 하늘로부터 우리 영혼이 왔으니 전도서 12장에 보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약하죠.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 내세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뭐에 대한 가치가 더 커요? 인생에 대한 가치가 더 커요. 이 세상에 속한 가치가 더 커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남보다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남보다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남보다 내가 좀 더 부유함을 누렸, 뭔가 이 세상에 대한 소망과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을 더 많은 비중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출생할 때 우리 뭐예요? 두 손을 펴요, 집어요? 꽉 쥐고 나오죠. 인생에서 뭔가 내가 한번 날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뭔가 한번 대단한 것을 이루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나요. 근데 죽을 때는요, 다 손 펴고 죽잖아요.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그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출생이 우리는 대단히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태어나면 돌잔치하고 뭐하고 그런 데 많이 가는데 장례식장은 잘 안 가요. 죽음은 슬픈 거야. 죽음은 나쁜 거야.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괴로운 거야. 죽음은 두려운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죽음이 더 귀한 거야. 죽음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 왜 죽음에 대해서도 가치 있게 해놨을까? 왜? 성도의 죽음은 곧 뭘 뜻해요? 내세에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더 나은 가치의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 되어 있냐면 성도의 죽음은 뭐 하는 거다?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집에 있다가 큰 집으로 가면, 좋은 집으로 가면 나빠요? 슬퍼요? 좋지요? 기쁘지요? 그럼 이걸 바꾸셔야 돼요. 성도의 죽음은 그래요. 근데 그 성도의 죽음이라는 건 준비한 사람들에게, 준비한 사람들. 우리는 인생을 준비해요. 그죠? 자식에게도 어릴 적부터 너 지금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너 나중에 뭐 나이 들어서 시집갈 때 장가갈 때 너 저렇게 돼. 맨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말하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다고요.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해본다고요. 근데 성경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봅니다. 2절에 전도서 7장 2절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성경에서 말하기는 너는 추상집에 가서 배워라. 추상집에 가서 배울 때 뭐냐면 너는 죽음을 통해서 너에게도 곧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정리될 때가 있고 영원히 너가 살 처소를 준비해야 될 그때가 곧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오실 내세의 때가 곧 너에게 임할 것인 것을 뭐라고요? 정신 차려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는요. 맞습니까? 제 말이 맞죠? 성경에서는 오히려 죽음을 기쁨으로, 죽음을 귀한 것으로, 죽음을 감사한 것으로, 죽음을 축복으로, 죽음을 귀한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은진이에게는 한 40년 있다고 볼까요?
아니죠. 언제 올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초상집에 가라는 의미는 초상집에 가기 싫다니까요. 예. 근데 가래요. 잔치집보다 거기를 가래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대요. 왜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도 준비하라. 뭘 준비해요? 주님의 때.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에 머무게 될 그 내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가 더 급해요? 오늘 먹을 거.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될 거. 이 세상에서 내가 남보다 더 추구해야 될 거. 내가 50세, 60세 때쯤에는 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인생에 대한 설계와 인생에 대한 많은 꿈들을, 비전을 갖고 있어요. 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세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이 땅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세에 대한 생각을 더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뭘 가보라고요?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보다는 어디 가라고요? 잔치집에 가보라는 거예요. 예. 슬픈 곳에 가보라는 거예요. 자, 예.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죽음을 보며 슬퍼하고 죽음을 보며 두려워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내 마음에 내세를 준비할 수 있다는 그 주의이라는 거죠.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왜 내세를 준비하라고 돼? 전도서의 7장에는 돼 있고 전도서 1장에는 헛되다고 돼 있으며 7장에는 뭘 준비하라고 돼 있어요? 내세, 죽음을 준비하라고 돼 있죠. 근데 1장에 봤더니 왜 죽음을 준비하라고 돼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준비해봤자, 인생에 대해서 쌓고 노력하고 애쓰고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내가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봤자, 아니 왕이 되어봤자, 내가 큰 부자가 되어봤자, 내가 대단한 지혜자가 되어봤자,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다 이루어봤자 우리의 인생의 답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이고 결론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인생에 대한 속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꿈을 두고 비전을 두고 뭔가를 두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결론은 이루어도 뭐가 되더라? 헛된 것이 되는 것을 먼저 알라. 그러기 때문에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때를 준비하지 말고 죽음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은 답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답을 그렇게 내어놨어요. 우리에게 육체의 인생의 시간이 있는 것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 오직 한 분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거 외에 다른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명예를 드높여봐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금메달 따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내가 대상 권력을 이루어봐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내가 뭔가 좀 떵떵거리면 해봐. 이 세상에 속한 많은 꿈과 비전과 있는 대단한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결론이? 수고와 슬픔. 결론은 다 뭐예요? 헛된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그 모든 노력들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의 말씀에 부자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애쓰고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돈을 이루었어요.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사실은. 근데요, 그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지금 헛된 일을 했어. 내가 너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었더니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지금 잔뜩 이루어 나왔거든. 헛되고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너는 지금 잔뜩 이루어 나왔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찾아가야 되겠어. 그럼 네가 한 일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래?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뭘 준비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창고를 짓고 뭘 하고 잔뜩 허물고 더 큰 창고를 해서 야 됐다 내 영혼아 이제 좀 먹고 마시고 좀 쉬자.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잔뜩 부를 누리고 이제는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놨으니 내가 좀 쉬어보자 안식해보자.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큰 비밀이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존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은 기독교 신앙들이요 이걸 다 망쳐놔버렸어요. 다 망쳐놨어요. 부자 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못 이루어서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게 만들고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이 세상은 헛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 여러분 갖고 있는 땅 영원히 여러분 땅 같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의 땅의 터는 벌써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다른 주인이 또 있었어요. 사실은요. 곧 전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이 세상은 헛된 거야. 여기서 왕이 되고 여기서 부자가 되고 여기서 대최고의 권력자가 돼서 대단한 이름을 이루어도 야 그거는 헛된 거야. 슬픔과 수고야.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부자 청년이 정말 노력하고요. 여러분 부자 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진짜 그 사람들 노력 많이 해요. 항상 머리 쓰고 고민하고 남보다 일찍 연구하고 남보다 더 하고 수고도 더 많이 하고 부지런하고 그게 나쁜 거예요. 근데요 세상으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믿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부를 이룬 것 갖고 만족을 하는 순간 주님이 야 너는 헛살았어요. 너는 지금 내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그건 헛된 거라고 분명 말해 놓았는데 너는 헛된 것을 이루었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부유한 자.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인생의 육신의 삶에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부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때를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생명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그 짧은 인생의 동안에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해요. 죽음을 준비해요. 그래서 누구와 부유함을 가져요? 하나님과 부유한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의 때에는요 다른 거 목적 두시면 안 돼요. 얼만큼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것이냐, 얼만큼 더 내가 예수님으로 부유해질 것이냐, 얼만큼 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울 것인가요? 여기에 전심을 다하셔야 돼요. 제발 이 땅에 나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뭐 해서 이 땅에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이루었던 솔로몬도 이루고 나서 주님을 떠났다니까요. 부자 되고 궁녀가 몇천 명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됐더니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 잘된 것 때문에. 잘된 것 때문에. 인생은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을 뭐하라? 준비하라.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시네. 성도의 죽음이라니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의 가치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룸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을 얻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모래 위에 쌓는 성을 쌓고 있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모래를 가지고 거기다가 잔뜩 해변가에다가 으리으리한 성을 지으면 여러분들 속으로 뭐라 그럴 거예요? 아유 저거 헛된 일 하고 있네. 물이 한 번만 오면 저거 5시간씩 해가지고 잔뜩 성을 만들어 놨는데 물이 들어와서 바닷물이 한 번 휩쓸고 가면 다 없어질 걸. 걔는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 너가 뭘 쌓아놨니? 너가 뭘 대단한 걸 해놨니? 인생의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인생에 뭔가 이루려고 하니? 얘야 그럴 시간이 없어. 인생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그거는 뭔가 이 땅에서 뭔가 하라는 뜻이 아니야 이 말이야.
누구에게 목적주라는 거예요? 죽음의 때를 준비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시간을 뺏기면 그만큼 여러분은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지어놨는데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니까 이 땅에 이제 뭔가 좀 누리도록 이 땅에 좀 자꾸 이 땅에다 마음 두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벼락 맞습니다. 진짜 벼락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건 다 헛된 거라고 말하고 있고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모래성과 같은 것을 쌓고 있어요. 지금도. 네, 지금도 쌓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쌓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죽음을 죽이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잡힌 바 된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금덩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명예를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권력을 가졌습니까?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수집사님 아시죠? 부자도 몇 년이에요? 길어야 3년. 권력도요? 몇 년 안 돼요. 대통령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려 천만에 얼마나 그거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목숨 걸고 있다니까. 지금도요. 우리도요. 어디에 목숨 걸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이사갈 것에 대해서. 이사가는 것은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온 목적을 두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인 것을 하시고 그 예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빠지는 것에 온 마음을 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거 하나 가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주님 이거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예.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제가 전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뭐 봉사했더니 주님이 막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뭐 얼마나 축복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주님이 칭찬할까요? 헛되다 그럴까요? 이 어리석은 자여 하는 그렇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목사들. 예? 어디에 마음 있게 둬야 돼요? 예수. 그거 마음 두지 마세요. 그거 다 쓰레기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소꿉장난에 불과해요. 인생 아무것도 안 해요. 50을 넘어가는 순간, 아니 40대 후반이 되는 순간 여러분 언제 중풍 맞을지 몰라요. 예? 아까 권사님이 그러시대요. 어떤 분이 남편이 예? 어떤 분 남편이 아내 옷도 한 번 안 사주고 정말 짠돌이로 그렇게 구두쇠로 진짜 돈만 모으고 살았는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대. 한 번도 못 쓰고.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주님께 비전을 고 주님께 소망과 하늘의 소망과 예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허우적대고 있으면요 주님의 오실 때 여러분 모른다 그럽니다. 헛되게 살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6장 7절입니다. 전도서 6장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하면 맞잖아요. 그죠? 남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론은 자기 만족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내가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좀 아름답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속엔 다 뭐예요? 자기 욕심. 다 이 세상에 속한 꿈과 비전과 뭐 기업을 일으키는 거,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 그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인데 자기 입을 위함인데 그 식욕은 채워요? 못 채워요? 못 채워요. 여러분 삼성 그 이건희 그 재벌이 그걸로 만족할까요? 더 채우라 그럴까요? 더 채우라. 희한해요. 삼성 정도 재벌되면 우리 은진이는 만족하겠지, 그치? 에이, 그 정도 되면 뭐. 근데 그 상태 돼보면 더 가지려고 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더 큰 기업을 이루려고. 식욕은 채워요, 못 채워요? 못 채워요. 결론은 헛된 짓만 하다가 하는 거야. 거기에 빠져버린 거야. 블랙홀처럼 그냥 빨려들어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죽는 순간에.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쓰고 살았지? 무엇 때문에 형제들하고 내가 이렇게 등지고 살았지? 도대체 이게 뭐라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온 머리를 썩으면서 죽음의 그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속았구나. 내가 내 인생을 도둑질 맞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주님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야 그것이 아니야, 그건 어리석은 자야,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했는데 또 내가 속았구나. 그 가진들 뭐하며 이름들 뭐하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결론에 내어진 그 인생을 나는 또 그 수고와 슬픔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뭘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뭐 수의를 사러 가는 소리가 아니고 영정사진 찍어놓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치를 두세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변함이 없어요. 그분만 붙들어야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돈 갖고 가도요, 나 대통령인데요, 국회의원 배지 갖고 가도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뭐만 해요? 오직 예수님의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 이것만 해요.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을 살아도 그 연수는 그렇게 살아봤자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것조차도 잠깐이에요.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인생에다 뭔가 꿈과 비전을 둘 시간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해봤자 이루어봤자 수고와 슬픔만 남는 거예요. 결론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이 답을 알아야 뭘 생각해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 인생에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헛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그것을 준비하라고 한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병기니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그러니까 이제 뭔가 꿈도 이루고 돈도 있고 건강하고 젊을 때이고 잘 나갈 때라고 할지라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그것조차도 헛된 거예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솟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쌓이는 재물에도 소망 두지 마시고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노후 준비할 바에 뭘 준비하시라고요? 죽음을 준비하라. 그 이유를 준비하시라. 그 이유를 준비하는 건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가짜 아닙니다. 제가 상조회사 나온 게 아니라 상조회사 제가 뭐 그거 지금 영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라니까 뭐 상조회사 가입하라는 소리 같은데 그게 아니라 소망을 예수님께 두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의 죽음은 귀한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뭐예요? 할렐루야 기쁨이에요. 육체의 이 무거운 짐을 벗고 홀가분히 날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만이 그래요. 준비된 사람만 그런 거예요. 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인생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이야. 더 다 채우지도 못해. 그건 헛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리석은 짓이야. 그래서 누구요? 예수님만이 소망이 돼요. 할렐루야. 죽음의 생각을 좀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느 때나 와도 뭐 걱정 없어. 누가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래도 뭐예요? 죽여라. 담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돼야 돼요. 정말로. 죽음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그 시민권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마지막으로 제가 찾아드릴게요. 봅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요 인생에서 뭔가 꿈을 이루고 인생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대단한 것들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세요. 자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긍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먼지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나와있죠. 우리는 인생은 먼지요, 인생은 풀과 영화가 들꽃과 같이 어디에 언제 그 풀이 자랐었지라고 기억조차도 남지 않는 하찮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하는 자를,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의 법을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자를 대대손손 자자손손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돌보시고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이 먼지이고 우리 인생의 영화는 잠깐 풀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두면 영원히 멸망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자자손손 길어져요. 어디에까지? 주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죽음에 대한 준비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답을 내고 있어요. 네. 자, 시편 114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왜 그런지를 보세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헛것이고 그냥 그림자처럼 확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해 주시지 않고 주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것을 쌓아놓고 이뤄놔도 헛것이야. 그러니까 그림자같이 없어져. 이거는 없어지고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냥 모래처럼 물이 한 번 들어왔다 그 대단한 의리의리한 성을 쌓았지만 바닷물이 한 번만 왔다가도 싹 없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쌓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둬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세요? 생각하시죠.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시편 78편을 먼저 보고 갈게요. 시편 78편.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육체의 인생인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냐 하면 39절이에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예. 아니, 바람과 같은 인생이고 모래와 같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긍휼히 봐주시고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해 주시는데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뭘 생각해요? 인생을 생각해서. 이게 얼마나 헛된 짓이냐고. 하나님조차도 우리 인생이 헛것이요 모래요 바람의 그림자요 그냥 훅 날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 하신다고요? 귀히 보시고 하나님도 오히려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도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오히려 죄를 다 묻지 않으세요. 진노를 다 쏟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훅 날아가는 인생의 목숨 걸고 있어요. 누구에게 목숨 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여러분, 천국을 다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요. 성경의 답이니까. 인생의 가치를 두지 말라. 수고와 슬픔이다. 인생은 헛된 것이야. 가져도 소용이 없어. 어리석은 짓이야. 그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답이 무엇이고 헛된 것인지 아는 순간에 야, 이거 뭐 헛된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 유익한 것을 살아야지. 누구요? 예수님이요. 무엇이요? 죽음의 때를 준비해요. 할렐루야. 죽음의 때를 준비했어요. 기쁨으로.
감사해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예? 적금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이 적금 내가 타고 좀 뭐 좀 이겨 말고, 예.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아무 때나 좀 오시옵소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을 때만, 예수님께 있을 때만 가능한 소리죠. 네. 그것을 날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우리의 답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신앙이고 그게 답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이 땅에서 빨리 나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게 돼야 되는데 뒤돌아봐. 멸망한다는데도 뒤돌아봐. 이 땅이 너무도 좋아서, 이 땅에 내가 뭔가 쌓아놓은 것이 있어서, 집에 두고 있는 곳이 있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종말의 때에 그럴 사람이 많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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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요. 바르게 말씀들 깨닫고 바르게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결론 내는 것들을 자꾸 우리는 내 방법대로 가려고 하면 큰일 나요. 예? 예수 잘 믿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국무총리 되고 대통령 되고 뭐 대단한 것을 이룬 것을 주님이 그런 걸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그거 인생 헛된 거야. 그건 소망이 아니야. 소망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무총리 된 거, 대통령 된 게 천국 가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솔로몬 왕 된 것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하나님 왕 시켜줬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울 왕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도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 되고 뭐 되고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브리트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예, 인생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친척에 대단하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친척 중에 뭐 몇백억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어떤 국회의원이나 뭐 대단한 권력자가 있어요? 전혀 의지하지 마세요. 가치가, 새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해요? 거기에 온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새말 가치가 없는 인생의 때를 준비해요. 예? 그 때를 준비한다고 해요. 사실요. 그것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뭘 준비해야 되는데?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해. 알면서도 왜? 그게 가치가 뭔지를 몰라. 그것보다 당장 뭐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인생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탁 잡는 순간에 돈인 줄 알고 확 잡았더니 다 뭐예요? 구덕이야. 구덕이야. 다 바뀌어요. 돈인 줄 알고 확 끌어안는 순간 구더기로 다 바뀌어요. 어디 구더기요? 지옥 속의 구더기로 바뀌어요. 지옥 불 속에서 구더기 가운데 거기서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제발입니다, 여러분. 제발입니다. 제발입니다. 제가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진짜 누가 뛰어와서 나한테 죽인다 해도 저는 이 말 할 거예요. 진짜요. 진짜. 교회들이 다 망쳐놨어요, 성도들. 예? 이 세상에서 커지는 거, 대단한 거, 화려한 거, 그거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잘못 가르쳐놨어요. 세상에서 부해지고, 세상에서 커지고, 세상에서 대단한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부자 되고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라고 잘못 가르쳐놨다니까요, 이게.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유익이니까. 그것이 유익이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근데 뭔가 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뭐 저주 같은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생은 역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거기서 역전되는 거예요. 제발 인생의 뭔가에 대해서 소망과 비전과 두려움과 어떤 염려와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누구를 고민해요? 예수님 고민하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언제 오늘 때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 영혼을 도로 채워 가셔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뭔 설계를 해요? 교회를 어떻게 짓고 뭔 선교센터를 어떻게 짓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해놨어요. 예? 다 헛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기조차도 바빠요. 예수님 그분 한 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 장사 지내고 너 나 따라오기도 바빠 이 말인데. 예? 욥기서 14장 1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사랑하며 그분 한 분을 목적하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는 여러분 어떤 가치를 두지 마세요. 인생에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게 하세요. 국무총리 주님이 필요하면 내가 되기 싫어도 뭐예요? 되게 하세요. 뭐 하게 그 다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목적 두며 가세요. 예수님께 목적 두고 가세요. 이 세상은 다 헛된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한 가지 건질 것이 있다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건질 게 있어요. 그분이 보배예요.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여러분요? 질그르신 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시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세요. 그거 훔쳐가요. 빼앗아가요 그 보배를. 잠언서 23장 4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말합니다. 인생은 헛된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답을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력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답을 냈습니다. 얘야,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사실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돈이 최고잖아요. 돈 있으면 막 죽은 사람도 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애쓰지 말고 거기에 사사로운 지혜를 거기에 머리 쓰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주지 말고. 전도서 5장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더니.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내놨는데 헛되다고 답을 내놨는데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라고 내놨는데 우리는 뭐예요? 가지고 갈 것처럼 내세를 준비 못하고 죽음을 준비 못하고 뭘 준비해요? 불과 몇 년 살지 못하는 앙제와 같은 들의 불꽃과 같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거 붙들고 앉아. 정작 뭔 준비 못하고 예수님의 때는 준비 못하고. 답을 내놨잖아요 지금. 이것도 큰 불행이나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을 더 쌓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뭐가 있어요?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나그네 인생에서요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기치지 않고 악하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부자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주 선한 방법으로요. 예? 선한 방법으로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하지 않고 제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부자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반드시 내가 그거를 갖기 위해서 어느 누구의 피눈물이 흘려져 있고요. 누구를 짓밟아야 되고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주식 잘 투자해가지고 내가 주식 부자가 됐다고요? 그러면 그 주식에 뭐한 사람도 있어요.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잃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가 이루고 가져봤자 그 아무 소용이 없어. 악만 남는 거예요, 악만. 부자라고 자랑하는 거, 나 죄인입니다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요. 정직한 방법,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 되는 힘들어요. 직장생활 아무리 뼈 빠지게 해보세요. 평생 집 한 채 제대로 사야 못 사요. 그것도 쉽지 않죠, 그죠? 더군다나 서울에는요, 꿈도 못 꾸죠? 근데 왜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 거야? 예? 부모가 땅을 물려줬다고? 그 부모는 그냥 정상적으로 땅을 얻었을까요? 그런 관계가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걸 기도해요. 악을 달라고. 예? 주님 앞에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뭐 하게 해주세요 한다는 건 남의 피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라도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목적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날마다 예수님 찾으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세요.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에게만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 예전에는 양다리 거치고 세다리 거치고 10사람 만났을지라도 이제는 약혼한 사이란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랑 예수를 이제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관계를 청산하고 누구에게만? 오직 온리 예수님에게만 우리는 온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신부 좀 단장을 해야 되겠죠. 시편 62편 9절입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어떤 행함이요? 너희가 세상에 헛된 것을 향해서 살았느냐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았느냐를 주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인생은 아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뜩 있어도 아무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에서 인생의 낙을 삼고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내 욕심을 따르고 살았던 그 옛날 사람을 얘기해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르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는 길어요, 짧아요? 짧죠? 잠깐이죠? 1년 짧았지? 그치? 1년도 짧았지. 100년이란 나그네 인생도 짧은 거예요. 그 뭐하라고요? 거룩하게 살아. 주님께 목적을 이루고 살라고요. 나그네 인생을 하면서 거기에 집 짓고 뭐 하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도 궁궐 대단한 성을 짓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뭐 생활했다고요? 천막 생활, 텐트 생활했다고요. 텐트 하나씩 사세요. 뭘 바라봤어요? 세대를 살려. 그래서 주님이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더라.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속한 어떤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나그네냐 거류민이냐 잠깐 남의 동네에 머무르는 사람이냐 너희는 뭐라고요? 정욕을 제어하라. 누구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하여 두라.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여러분 죽음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헛된 것이에요.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둘 시간에 누구에게 마음 두라고요? 죽음을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뜻이 뭐냐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자. 인생을 준비하는 자 필요 없어요. 인생을 위해서 뭔가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거기에서 뭔가 이루려고 소망을 두시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이거는 저는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너무도 성도들을 세상에 속한 자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세상에 뭔가 이루는 자로, 세상에서 응답받고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는 자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곧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더 이 땅에서 이루려고 모든 것을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가요. 예수님께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목적하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전심을 들이지 않아요. 헛된 것이라고 결론 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헛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는 다 헛된 거예요. 예? 그 헛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안에 있고 내 온 전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돼요? 헛된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소망했던 거, 내가 그동안 뭔가 이루려고 했던 거, 내가 뭔가 비전을 가져 내가 마음속으로 했던 그것이 헛된 것이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헛되지 않은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세를, 죽음을 기꺼이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무슨 20대에 이제 내가 24살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은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으라. 나의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 그거는 영정사진 찍고 또 수의를 준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주시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만 답인 거 아시죠? 그러면 속지 마세요. 안 되면 몸부림치세요. 예수님께 좀 몸부림치세요. 돈을 생각하고 세상에 뭔가를 내가 생각한다고 고민한다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루어져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헛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0억 내가 인생에 지금 60세에 내가 30억을 가져봤자 몇 년이나 쓸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그거 쓸 것 같아요? 하루에 1000만 원치 쓸 것 같아요? 예? 하루에 몇억 쓸 것 같아요? 쓰면 행복인가요? 그거 잠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잠깐이에요. 하루나라 가져가지 못하고요.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영생하는 것에, 구원하는 것에 아무것도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방해거리가 돼요. 근데 왜 그걸 목적하고 사세요? 왜 그걸 달라고 몸부림치시나요? 왜 그걸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왜 그걸 달라고 헛된 것을 구하는데 시간을 쓰시나요? 왜 헛된 것에 여러분 머리를 쓰고 여러분 건강을 쓰시나요? 어디 쓰셔야 돼요? 예수님께. 그거 하기도 바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마음 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이 뭔지 몰랐어요. 오히려 천국 가는 게 헛된 걸로 알았어요. 그거 죽어봐야 알지. 뭐 당장 죽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 떨어졌는데 이게 중요하지. 뭐가 죽음 다음에 이후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이렇게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다는 것을 헛되게 여겼던 어리석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밤 우리를 부르러 오실지 모르고 주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자라 이 땅에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마음 들고 준비할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준비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헛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직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가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통하심이 오늘 옛사랑의 성행과 헛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이제는 참 가치요 참 영생이요 참 진리요 참 뜻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돌아가며 결단하기로 돌아가는 옛사랑의 성행교회 성도들과 또 방송을 듣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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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 좀 남보다 못 가졌다고 고통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